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분 불교 강의 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달마대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해능에 관한 이야기, 마조에 대한 이야기, 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그 5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임재의연선사와 관련한 몇 가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임재의연선사는 대단히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 임재의 설법을 제자 삼성혜연이 모아서 기록한 책이 임재어록이라는 책이 현재 전해져 옵니다만은 그 임재어록에 보면은 임재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점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 진주보화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임재하고 같은 사찰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탁마해주는 한 도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진주보화이기도 합니다. 그 진주보화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자기 관을 메고 다니면서 나는 동쪽문에서 죽겠다. 오늘 일진이 안 좋으니까 다음날 서쪽문에서 죽겠다. 오늘 또 일진이 안 좋으니까 남쪽문에서 죽겠다. 오늘 또 일진이 안 좋으니까 북쪽문에서 죽겠다. 그래서 북쪽문 4번을 미루었을 때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을 때 혼자 관 속에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아주 기이한 행적을 남긴 인물로 유명합니다. 바로 그 진주보화가 진주지방에 가서 일찌감치 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터를 잡아놔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임재를 불러다가 여기에서 포교를 하시오. 그리고 진주보화 본인은 빠져나갑니다. 제대로 킹메이커를 한 거예요. 만약에 진주보화가 임재가 왔을 때 같이 어울려 살았다면 임재의 가치는 그만큼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주보화는 임재가 임재답게 활동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임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그의 스승인 황벽기운선사입니다. 황벽기운선사는 임재의 깨달음을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임재는 세속에 있을 때는 효도가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효도를 다 하면서도 출가에서는 일체 다른 요령 부리지 않고 자기 개인 수행에만 철저하게 매진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형인 목주 진존숙이 하도 답답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너 여기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냐? 한 3, 4년 됐습니다. 너 그러면 그동안 황벽 스님한테 가서 점검은 받아봤느냐?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네가 3, 4년간 수행을 했으면 그대의 수행 경지가 어떤 경지에 올랐는지 스승한테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 마치 우리가 시험 보는 것과 마찬가지. 임재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방에 들어가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임재는 요령 피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스승을 찾아가서 그것도 밤에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자마자 몽둥이로 얻어맞아요. 그래 쫓겨 나오죠. 목주가 다시 물어요. 또 어제 저녁에 스승 방에 들어가서 어땠느니? 말도 마십시오. 말을 끝내자마자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 노인 참 개벽합니다. 목주가 그래요. 그럼 오늘 한 번 더 가봐라. 오늘은 다를지 모르겠다. 그래 시키는 대로 또 착실하게 2번째 갔는데도 또 몽둥이만 얻어맞고 나옵니다. 자꾸 이제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목주가 예로부터 삼시세판이라고 하니까 또 한 번 더 가봐라. 또 목주 말을 듣고 임재가 3번째 들어갔는데 또 몽둥이질 얻어맞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러한
개벽한 스님 밑에서 수행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떠난다고 하니까 황벽이 소개장을 써주고 어디로 찾아가라. 그래서 그 소개장을 들고 고안 대오한테 가서 여차에 짜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옛 스승을 찾아옵니다. 임재가 황벽을 찾아왔을 때 황벽은 그러면 그렇지. 겉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개벽하게 굴어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상했는지 그때 임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황벽의 불법은 무다자라. 내가 깨닫기 전에는 어떤 거시기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직접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이토록 간단 명료할 줄은 몰랐다. 그로부터 황벽한테 인가를 받아서 이후 임재는 진주 지방에 가서 임재원이라는 사찰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큰 법을 펼치게 됩니다. 그 임재 사상을 기록한 것이 임재어록이고 임재로부터 오늘날까지 유래한 선풍을 임재종이라고 합니다. 그 임재종이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맥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 임재로부터 세어서 19번째 조사가 태고보우 조사이고요. 태고보우로부터 오늘날 조선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법맥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맥입니다. 그런데 임재어록을 읽어볼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재가 그렇게 설법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어록 속에 위산과 앙산이라고 하는 두 어른이 등장합니다. 즉, 그 당시에 위산과 앙산은 이미 임재보다 이전에 출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먼저 출세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재말이 위산, 앙산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일반 사람들한테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임재록 편찬자들은 임재의 문답을 기록해 놓고 그 임재의 문답을 가지고 위산과 앙산이 이러쿵저러쿵해서 서로 법거량을 하는 모양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임재는 위양종의 영향을 또 크게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임재가 말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무의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의진인은 모든 사람한테는 차별이 없다. 이게 무의,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모든 중생들은 성인과 다를 바가 없다. 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 사람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깨달음 얻은 사람을 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분상에서 모든 사람은 일체 평등하다는 말이 무의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무의진인이라는 말이야말로 임재가 내세운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처럼 무의진인의 말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평등의 세계에서 같이 구현하고 평등의 세계에서 같이 보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임재의언은 삼구를 비롯해서 사면, 사묘, 사조용, 사변주 등 무수히 많은 오늘날 설리에, 즉 선의 교리에 해당하는 말을 그 어록에 담아 놓음으로 인해서 임재종이 오늘날까지 중국 선종과 우리나라 선종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종파로 존속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마련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임재가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867년에 입적한 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당나라 말기 시대, 만당 시대의 어지러웠던 세태 속에서 임재 스님이 제시한 주인공에 해당하는 무의진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임재 종풍의 근간으로서 불멸의 하나의 사상으로 전승이 되어 옵니다.
이것이 임재의 댐댐이고 임재의 면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임재 선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재 사상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다는 무의진인 사상, 그리고 임재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임재종이라는 하나의 선종으로서 건재하고 있다는 그 장본인이라는 큰 역할을 분담한 사람이 임재의연 선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